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8페이지,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석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아멘. 아마 오늘 5번째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도 허락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듣고 깨닫기만 해가지고서 여기서 그치면은 마치 뭐 심기만 하고 물만 주었다고 해서 이게 자라지 못한다면 이건 죽은 씨예요. 우리가 산 씨는 이 봄철에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밭을 네 밭으로 비유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씨는 같은 씨인데 길가에 떨어졌느냐, 또는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또는 가시밭 속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졌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은 같이 둘이 잠을 자도, 같이 둘이 밭을 갈아도, 같이 둘이서 또한 맷돌을 갈고 있을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참 너무 좋은 비유들이에요. 또 10처녀가 같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한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도 5은 신랑을 맞고 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돌이키는 역사는 율법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걷게 됩니다. 이 죄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들도 항상 겉사람, 이것은 늘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변화되는 역사, 이 변화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은 자꾸 입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져 간다. 이루어져 감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그 다음에 낫을 대서 모든 그 줄기와 그 뿌리와 그 잎과 꽃은 다 타작마당에서 이건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오직 거기에서 열매만 곡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너 누군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만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물론 말씀만 그냥 거머리같이 다고 항상 뭐 쉬지 않고 어떤 분은 그래서 새벽 눈 뜨고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지옵니다. 늘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점점 후패해지고 있는가?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만 하는 이런 욕망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헛된 욕망을 위해서 격동하고 투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이러한 생활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항상 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상황 그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겠죠. 나 없는 것에 주님 계시고 나 있는 것에 주님 안 계신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주님 죽음 속에 나 죽음 거기에 있고 주님 삶 속에 내 삶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 나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그곳에 나 있고 또 주님 살리심 받은 거기에 내가 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시간 바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연합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근본부터 하나, 본래부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나와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돼서 하나가 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까지 이것이 뜻이 하나인 것까지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된 것같이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면 뭐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인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면 아들인데 왜 그 다음 구절 또다시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돼야 아들이지 되지 못하면 그건 불안당입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그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했는데 멸망의 아들 하는 말도 있어요. 멸망의 아들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 이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우리가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는 버리운 자요. 하나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니 뭐 김장로는 미워하고 뭐 박집사는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에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나는 나 옛사람이 나 김영길에는 이 인간은 에서요. 내 속에 있는 다시 영으로 난 새로운 거듭나는 새 생명은 야곱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녀는 영으로 나야지. 육으로 난 건 이건 계집종에서 난 거예요. 육체로 따라난 자는 하갈에게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사람이 위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가 위에서 다시 나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혈육에서 났던 것, 김민구, 나, 여러분 전부 육으로 났던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는 새 생명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아담의 이건 하나의 식구들이에요. 이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게 새 언약속에 나타나지는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육체로 따라 난 자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 김윤굴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건 불순종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낳기는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이것은 유업받지 못할 자녀예요. 그래서 저 계집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이 이것이 어머니 사라의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사랑하신 여러분 속에 이 다시 나는 생명이 나타나질 때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 곧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대상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더라. 이렇게 온전케 될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까지 된 겁니다. 분명한 건 된 거예요.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첫 열매예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처음이고 열매들이라. 또 마지막에는 또 심판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되지 못한 아들들 멸망의 아들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과 염소의 가름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가름이에요. 그래서 보좌 우편은 이것은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아들의 자리요. 이 보좌 좌편은 구원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 보좌 좌편은 멸망의 아들의 자리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 우편은 천국이요 좌편은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두 편으로 우리가 갈라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혼돈이 오고 부분적인 요 지식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이것은 변론만 낳게 됩니다. 우리 그 한국 나라의 그 속담 속에 소경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한 편만 어떤 한 가지만 치우치다 보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은 사면입니다. 한 면만 성전이 아니에요. 북편, 남편, 서편, 동편. 이게 사방입니다. 연계시록에 가보면 그 분명히 각 사방에 그 성에 문이 3개씩 있다. 그 문마다 한 진주라.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12보석 가운데 한 가지 보석만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성경의 기초석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석은 12보석의 기초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와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 말이 있어요. 원만한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려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터를 계속 닦고 있으면 집이 언제 건축됩니까?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모든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요. 순서가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 이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욕심 많으니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리스도 영상이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그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순서를 자꾸 바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이 세상에 쓰고 달고 맺고 짜고 모든 것 전체 어둡고 밝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까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전부 다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5장에 가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 기름받은 신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밖에 신이 없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안 되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깨닫는 되는 것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이고 아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건 하나의 아는 거예요. 기록하고 두기만 하면 뭐랍니까? 이루어지. 씨만 받으면 뭐라 해요? 응?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뭐랍니까? 이 씨가 떨어진 이유는, 심겨진 이유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게 가지가 퍼지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결국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로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때가 안 됐다고 거드렁거리고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아닙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무화과를 잡수시러 갔댔어요. 창조주가 되었던 그리스도, 그 무화과를 이 땅에 내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가서 육이 고단함을 무화과 열매로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시면 맺혀져 있어야죠.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무화과가 있는 때가 되어 가서 따먹지만 분명히 성경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아직 내일쯤, 모레쯤, 한 3년쯤 제가 처음 복음 접했을 때, 18살 때,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만 있으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3년을 애타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파고 들어갔댔지만, 이제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이제라도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죠. 그게 말하자면 마지막 거,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움에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몇 것 찾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서) 3절까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선지자들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참 확실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니까 말씀할 수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시니까. 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뭐 또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 이런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 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시간도 지금 제가 미약한 제가 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참 중요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날 이때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이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대로 아멘 오사하게 되면 뭡니까? 왕이에요. 그는 왕이 아니지만 왕입니다. 아멘 오사, 마패를 가지고 나가서 왕이 명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왕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제가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에 거기에 전방에서 어떤 서령이 까맣게 정말 끌리고 고생한 서령이 와가지고 우리 부관감실 거기에 인사처리과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문에 1등병 이제 훈련소에서 가지 이제 배치받은 그 1등병 제 이름도 기억이 있는데 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경상도인데 그 1등병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저 2등병이었어. 2등병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걸 체크하는데 이건 우리 인사처리과에 들어와서 해당할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령이 요놈의 새끼 까만 저 이등병이 몰라본다고 지금 서령 전방에서 서령이면 그 이등병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육군본부에 와가지고 지금 그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등병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서령은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치고. 근데 저 안에 그 인사처리과장 대령이 이렇게 일어나 보더니 그 어떤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보니까 대령이 저 안에서 어떤 새끼야 하거든요. 이 새끼 너 일로 들어와봐 그래. 응? 내 눈가래는 내 눈에는 응? 그 이등병으로 보이느냐? 바로 거기 앉아있는 걔가 참모총장이야. 응? 넌 지금 참모총장한테 지금 내가 항거하고 있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너 당해봐라. 너 군법행위 남기겠다. 벌벌벌 얼굴이 그 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면서 벌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벌벌 비는 걸 봤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말씀하신 아들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한 건 종들로서 했고 아들로 한 건 아들로서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요 차이뿐이에요. 아들과 종, 선지자들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의 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의 아들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선자 노릇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는 게 선자의 역사예요. 아들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아들과 사는 집이지 종들과 사는 집이 아니에요.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는 끝났어요. 종들은 필요 없어요. 다 이제는 마치 곡식이 익으면 열매만 필요하지 그 과정에 있던 모든 건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천사들로서 향차오는 세상에는 그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복종하는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종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아들의 세계입니다. 자유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성자 중에 높은 자 한번 해보려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들 많이 뭐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들 많이 종소리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로서 종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본체를 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그 발 아래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시간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유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나 빛이나 뭐 현재이나 장래이나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만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스도록 있을지어다. 이 이름이 누구냐? 구약에 기록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여자, 호자, 화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땐 그렇게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성함, 그 존함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종들은 마음대로 불러요. 우리 주인은 김 누구씨, 아무개라고 그러지만은 아들은 자기의 부친의 성함을, 그 존함을 부르지 않지.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한자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 아버지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종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기 내려와서는 전부가 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 그러니까 세계를 지으신 이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지었느냐?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와요. 저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일은 다 아들이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시골에 가보면 집을 질 때 가보면 노인네가 이렇게 와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잘 거동도 못한 허연 노인네가 앉아있지만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짓. 그 누가 짓는 집입니까? 아버지가 짓는 집이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에 앉아서 만물의 왕으로 세웠어요. 만물의 왕으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아버지께 사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는 누구시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그 이루어진 그때에는 그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 아래서 있었던, 우편에 있었던 바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그때 가서는 복종케 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때까지 불가불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불가불박 노릇한다. 그때까지 불가불이라는 말, 그때까지 하나의 시한국왕입니다. 언제까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실 때까지,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을 때 오직 지극한 마지막 끝에 마지막 오직 영전하실 분 영광의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은 구약에 나타났던 우리 아버님 여자 호자 와자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님의 성함이십니다. 존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던 주님, 아버지의 권세를 다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만 요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한 것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에 동참하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헛된 데 저희 몸, 헛된 데 저희 마음, 헛된 데 저희 영혼이 시들리지 않고 이 시간 주 앞에서 저희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경청하며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대로 저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